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유다서 1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을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유다서는요, 이 유다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이 성경에 한 4명 정도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 뒤늦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유다가 좀 나오죠. 구약의 유다 중에 한 명은 그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신약에 또 유다는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런 유다가 아니에요. 그 유다가 아니라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마을에 오래된 돌다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돌다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은 그 다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는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믿고 건너가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리를 건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믿고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보면 구원을 위해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을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걸 또 다리 만들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가 만들어진 이유도 마치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초대교회 끝자락에 이 초대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흔들어 놓으려는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득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신천지가요 편지를 놓고 가요.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신천지들이. 아니 왜 교회, 건강한 교회에다가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지만 뭔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려고요. 이단들이 지금도 불을 켜고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냥 포교 활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요, 기성교회들이 새 가족이 와도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서. 새 가족이 막 느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막 현혹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막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대요. 이제 참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려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쓰여진 책이 유다서예요. 이런 배경을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도를 막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맡겨진 믿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가,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자,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아주 핵심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번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단들이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에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응? 그냥 하나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런 믿음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 이상한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영원히 간직할 유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남기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상급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상급.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아니, 교회를 옮겨서라도, 아니면 나는 진짜 좋은 교회를 다녀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교회가 좋아서, 뭐 목회자가 좋아서. 에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람 믿었다가 그렇게 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 믿음을 공격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으니까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이, 이제 다른 거는 이 육적인 것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술 담배 막 먹어도 되고 나는 막 타락한 짓을 막 해도 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타락한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철학도 공부했고 내가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믿으면 됐지. 그렇게 신앙생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막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사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거 세워놓으면 안 돼요. 믿음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절대 올려놓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제일 앞서가야 되고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자꾸 끄집어 내리고 다른 것을 위에다 올려놓는 그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올려놓고 어떤 것을 쫓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파리를 쫓아가면 뭐를 만나요? 똥 만나는 거예요. 파리 쫓아가면 똥 만나요. 꿀벌을 쫓아가면 꽃을 만나죠. 아유,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똥파리 쫓아다니면 똥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벌꿀 쫓아다니면, 똥파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벌꿀 쫓아다니면 꽃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똥파리만 쫓아다니면 그냥 똥만 만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죠?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밝게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 계속 만나면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만나면 좌절하지 않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내 삶에 에너지를 막 불어넣고 그냥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서 살아가야지, 그냥 내 인생을 소모시키고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짜증나고 맥 빠지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그 성벽 뚫리면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성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52일 만에 빨리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꼭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맡겨진 그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붙잡고 계속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막 흔들어 놔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주문 드립니다. 나의 믿음은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취향과 감정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기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냐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인데,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아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사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5절 말씀. 자, 구원을 받았는데 불순종으로 무너져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기적을 다 봤는데 그 입술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요 광야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된 게 광야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6절도 보니까 천사들도 무너져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 교만 떨다가 결국에는 그 천사도 루시퍼가 되는 거죠. 악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성경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고, 아, 나는 반면교사 삼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반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죠.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보여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에이,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라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큐티책, 성경책을 딱 펼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참고 정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냥 이거 그냥 역사책이고 옛날에 지나왔던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장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신앙의 열매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자, 세 부류를 이야기해요. 요거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첫 번째, 가인에다가 빗줄을 치세요. 가인의 길.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과 가인 뭐예요? 가인의 실수 뭐예요? 축복권, 아니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려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려라. 그러니까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은 예언자잖아요.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마치 발람이 딱 갔는데 그게 저주의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그 권세를 행동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익으로 바꿔버린 거. 이거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라는 어떤 사람이죠? 고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너희들만 리더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경계와 질서를 무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오늘로 들으면 오늘 우리 중에도 가인이 있을 수 있고 발람이 있을 수 있고 고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 없는 그런 인생. 도리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인과 같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품 같은 말, 그냥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고 그냥 거품 같은 그런 인생. 발람과 같은 인생이죠. 그 다음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고라 같은 자손.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서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12절과 13절과 16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거짓된 신앙의 열매를 잘 분별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말만 하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감사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사단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펼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해 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새벽의 용사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외롭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